저는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남쪽, 이스라엘 지도가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 길쭉한 지도에서도 3분의 1가량이 네게부라고 불리는 광야 지대입니다. 네게부의 가장 첫 도시이자 마지막 도시가 브엘셰바라는 도시고, 그 도시에서 한 40분가량을 더 내려오면은 스데보케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제가 그 마을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특징이 뭐냐면은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연구소가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막 연구소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대덕 연구단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막 기후라든지 사막의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고, 매년마다 거기서 큰 또 컨퍼런스나 세미나도 열리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 석박사 학생들이 이 사막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몰려와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유학생들도 있고, 또한 그 작은 마을에 또한 유대인 가정들도 있어서 가정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그 지역과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일하고 또한 기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수많은 예배 속에서 익숙하게 들어왔고, 또한 굉장히 친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했고, 또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 가운데 예배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거나 혹은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의를 얘기하시죠. 예배는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주일날 나와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듣다 보면은 그 예배란 정의라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행위나 어떤 행함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을 하는 것, 예배란 어떠한 것들을 보여지는 것, 이것이 정의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드려질 때 나타나는 것들이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저도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게부란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던 것,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그 땅에 부르심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갔겠지만,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였다.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뭐 어렵겠느냐 싶었지만, 막상 가만히 그 땅에서 살아보면서 그 예배한다는 것이, 그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낯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성가대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는 그 예배의 형식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만, 사실 그 본질로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드리는 것이 과연 예배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가 무엇인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성경 히브리서 본문 11장 6절 말씀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기 위함인데, 그 기뻐함의 가장 본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때때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불과 우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같이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그때 우리 예배가 없으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홀로 있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어떤 모임이 없지만 어떤 형식도 없지만 어떤 틀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순간이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의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너무나 큰 믿음이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후사를 약속받았고 이삭을 얻었고 민족의 약속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고 그가 큰 복을 받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창세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없는 그 네게브 땅, 그 이스라엘 땅 광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했던 그 근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걸 받았고 어떤 걸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칭송하지만 아브라함 그 자신은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약속은 얻었지만 이삭을 얻은 것도 한참 후였고, 그가 민족의 약속을 얻었지만 그 민족이 되어짐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그 무엇 하나 그의 손에 없었고 약속은 있지만 얻어진 것도 결론도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여기냐 저기냐, 이것이 예배냐 저것이 예배냐, 형식과 모양을 따지고 제의를 따지고 제사를 따집니다. 구약에서만 해도 예배라고 하면 뭡니까?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 무언가를 바쳐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라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 물어봅니다. 나의 조상들은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는데 과연 어디가 맞는 곳입니까? 어디가 맞는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지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고 말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 물질적 응답 혹은 육체의 건강의 응답, 삶의 문제 해결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부록이에요.
보너스예요. 그 보너스가 우리의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네게부 땅에 갈 때만 해도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뭔지도 몰랐고 그 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가게 됐어요. 가면서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겠구나. 스데보케라는 곳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쯤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 살고, 거기는 교회도 있고 선교사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뭐 대학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으니까 뭐 예배드릴 공간, 예배드릴 사람 찾는 건 쉬운 일이겠죠. 근데 제가 가는 그 네게부 땅에는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겠구나. 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미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저 말고도 유학생들이, 기독교 유학생들이 있었고, 또 믿는 유대인 가정들이 있었고, 그들이 저를 맞아줬고 함께 예배하도록 그 공동체 가운데 저희를 초대해 주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부르셨고 그곳에 가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성은교회라는 이 교회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 여기 나오면 내가 뭐 줄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많이 보게 되지만, 결국 그 믿음의 본질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보지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그 순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까? 저도 예배라는 그 단어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며, 우리의 행위들이 예배라고 정의했던 그 모든 정의들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나요?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때문에 우리가 믿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아닐지라도, 없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과연 우리는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럼 막연할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존재하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우리는 그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돼요. 뭐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김치의 민족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김치를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제 유대인 친구들도 한국 사람은 김치가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요. 제가 살고 있는 네개부는 그런 걸 못 구해요. 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배추도 못 구하는데. 그럼 그거 못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김치 못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죠? 근데 또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못 살지 않아요. 없으면 없으니까 다만 아쉬울 뿐이지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것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이 얻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같이 지내는 할머니의 믿음의 고백과 그분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예배에 대한, 예비하심에 대한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들이 이스라엘로 이민 온 게 1960년대, 70년대예요. 1960년대, 70년대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통념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유대인 역사 가운데 십자가는요, 고통이고 박해고 저주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약탈을 당했고요. 그리고 근세기에 이르러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한 민족의 재앙도 그 기독교인들 안에서 묵인되어지고 또한 행해졌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는요 결코 반가운 존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싫어하는 존재예요. 근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럼 뭐라고 하면요, 쟤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로 자신의 고향 땅을 찾아서 돌아오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야 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어도 믿는다고 얘기 못하고 몰래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몰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룸메이트 만나서 인사를 하고 서로 잘 비밀을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그 다음 학기 때 룸메이트를 만나고 잘 지내다가 하루는 방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룸메이트가 후다닥 하면서 뭔가를 숨기더래요. 야, 그거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할머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숨긴 게 뭘까? 그래서 룸메이트가 딴청하는 사이에 그 룸메이트가 숨기고 막 달려가고 그걸 탁 끄집어냈대요. 손 안에 책이 들려있는 거죠. 그 룸메이트가 당황하면서 야, 그거 돌려줘 막 그런데 할머니가 이거 뭐야 하면서 딱 봤는데 그 책인데 그 책 앞에 뭐라고 써있냐? 신약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건 내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막 벌벌 떨면서 얘기하더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룸메이트도 그럼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가 믿음이 있었으나 밝히지 못한 믿음이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면서 서로 부둥켜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 말고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두 분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에
900만 명이라는 인구수가 있고 그 중에 600만 명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600만 명 유대인 인구수 중에 1%가 채 안 되는 0.8%, 약 한 3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근데 그 정말로 척박하고 어려운 그 땅에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그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도 몇 가정 안 되지만 그 광야 땅까지 찾아와서 살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주를 예배하는 자가 우리밖에 없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분이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 혼자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두려웠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시고 너 말고도 내가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유대인의 믿음 속에서 아직은 작은 수지만 그 작은 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 예배의 처소의 모습들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신 모든 분들이 이 성은교회가, 이 철원이, 이 나라가, 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